우리가 지난 주일 날은요, 겉옷 팔아 검을 사라고 그랬죠. 겉옷 팔아 검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겉옷을 다 팔아버리고 검을 사고 나면 뭐하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무장.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전신갑주가 뭐야, 전신갑주. 전신갑주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그냥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오늘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한 4번이나 5번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가 뭔가 여기다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세미나를 쭉 하면서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 날 어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들 한 4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로 너무 많이 열받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좀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해가면서 아주 그냥 목에 힘주고 하는데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속이 불불 끓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갔더니 로마서 강의하는 원어 가지고 한다고 막 설명하더라고요. 거기도 갔더니 정말로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마지막 어디 결리느냐, 그래서 요즘에 2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각 장마다 절마다 쭉 흘러가면서 구약에 이용한 구절이 뭔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절수로 내려가면서 구약을 전부 다 이용해 어떤 구절인가 전부 다 대비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대비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절별로 해가지고 구약에 아니면 신약에 이용한 거, 구약과 어떻게 짜게 맞고 신약에 어떻게 짜게 맞는지 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하는 곳에 가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뭐 했냐, 요즘에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참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로마서랑 신약을 잘 보고 나면요, 사도 바울이, 그죠? 복음서 책 몇 권이죠? 13권이죠. 13권을 쓸 때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을 쓰던데 그것이 신약성경으로 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작은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서신서 보낸 것이 나중에 이게 신약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거죠. 나는 가발리의 문화생이요, 유대인이요 하면서 자기 시성마다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의 문화생이다, 유대인이다, 정통주의다 한다면요, 구약의 박사예요. 구약의 박사인데 다메섹에서 깨져가지고 또 어디 가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구약을 또 통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10일 만나죠.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나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지. 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어. 그런 동안 단판 짓고 나서 어디 가죠?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2년 동안 또 다시 구약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바울 서신서죠. 서신서 10권을 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로마서 집회를 가보니까 엉터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작업을 한 것이 뭐냐,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게 되는지 전부 다 장별로 절별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구약 어디를 보고 나서 그걸 인용을 했고, 로마서 1장 2절은 구약 어디를 보고 인용을 했고, 이거 전부 다 짝을 맞춰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로마서 6장까지 끝났습니다. 전부 다 절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성경대로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신천지에 관계된 어떤 두 분을 만났어요. 저를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보름 동안 아주 열일부터 쫓아온 거예요. 나는 또 어떤 생각이냐. 이분들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구나. 정말로 그래도 뭐 했죠? 자기네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새로 맺고 줄 테니까 자기네들이 성경을 원어대로 봐가지고 시브리어, 헬러 원어대로 봐가지고 진짜 마치 뭔가 제대로 하라 해가지고 논쟁 붙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돼요. 그죠?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가. 왜 사도 바울이 열심을 쓰면서 구약을 전부 다 장별로 절별로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용해 왔는지, 왜 신약을 쓰면서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뒀는지, 성경의 뿌리가 뭔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면은 성경은 다 오해가 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토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빼토 하레정 글자 수가 전부 다 11글자인데 그 중에 몇 자요? 11글자 중에 6글자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이 거의 다 이렇게 30% 40%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뭐죠? 번역된 것 중에도 잘못 오역된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 베들레헴 하고 나면요, 우리가 번역자가 그 원뜻이 뭐죠? 베이트레헴. 또 베이트가 뭐죠? 집이야, 집이고 레임이 떡이야. 그럼 차라리 베이트레헴이라고 해서 얼마나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글성이 뭐라 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을 다시 원어는 베이트레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설명이 되고 나온다 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를 똑같이 그대로 발음을 해서 번역을 해놨으면은 우리가 혼동이 없다고 해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오역이 될 뿐만 아니라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본질로 가려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성경 본질대로 번역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직도 신앙의 뿌리가 다 내리지 못하고 세뇌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칠판에다가요 3가지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하고 한다면 뭐죠? 이게 순서했어요. 맨 먼저 1번이 의의 흉배, 2번이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 3번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4번이 믿음의 방패, 5번이 구원의 투구, 6번이 성령의 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서대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6가지 무장을 했구나가 아니라 제일 먼저 왜 의의 흉배가 왜 있는지, 허리띠를 왜 매야 되는지,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는지, 방패를 왜 들어야 되는지, 머리에 두고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령을 왜 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장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요한이 본 또 환상복 또 있어. 요한이 또 환상도 봤어요. 요한도 보면 뭐죠? 1번이 발에 끌리는 이게 뭐죠? 옷이요.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 옷이죠. 제사장의 종잡으로 입는 긴 옷을 입는 옷. 아니 지금 제사장들이요 뭐 입죠?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어요. 두 번째 뭐죠? 가슴에 금띠죠. 금띠. 세 번째는 뭐죠? 머리가 그러냐. 네 번째가 눈이 불꽃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죠? 바로 팔. 여섯 번째 뭐죠? 음성 소리. 일곱 번째가 오른손에 7별이 있어. 여덟 번째 입이 잘 나시감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도 그런 순서대로 봐야만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설명이 대답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다니엘도 어디 식당의 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다니엘도 보던데 뭐죠? 맨 먼저 진리 허리띠. 그 아까 뭐지 이게 1번 의의 흉배죠. 몸이 황고. 두 번째가 진리 허리띠죠. 3번이 뭐죠? 팔에 빛난 옷을 입죠. 또 여기 예수가 긴 옷을 입었죠.
다니엘은 모두 뭐죠? 세마포 뒤를 봤어요. 뭐죠? 얼굴이 번개불 같고 눈이 햇불 같고 말씀은 물이 것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6장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절마다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걸 구약을 뭘 두고 깨달아가지고 로마서 한 장 하나 썼는지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그냥 성경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계속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쉽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적인 황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쫓아가지고 거룩하게 살면서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 보면 우리가 먼저 성령을 쫓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합함과 그죠?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바로 이거잖아요. 9가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죠? 이것이 뭐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6절이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절 설명을 합니다. 둘째는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설명을 합니다. 셋째는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갈라디아도 3장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을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므로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에베소 5장에서 몇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하는데 무슨 말 마셔야죠? 성령 충만 밖에서 뭘 명령한다고요?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런 명령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때가 악함을 모르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걸 위해서 뭐한다?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무장하지 않고는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완전무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밖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뭐죠? 말씀의 기초는 바로 뭐죠? 구약은 히브리어 원어, 신약은 헬라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번역된 성경 가지고 매일 잘못된 말씀을 전할 게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구약 히브리어를 파고들어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그걸 우리가 비밀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걸 캐내 가지고 본질을 설명을 해야 우리 시작의 뿌리가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쭉 만나본 목회자들이나 이번 주도 두 군데 지금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가서 그냥 30명 40명에게 말씀을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힘으로 원어로 돌아갑시다. 실판 설교합시다. 간단히 바꿉시다. 우리가 앞으로 분쟁되면 어떻게 하죠? 실판 설교, 원어 적용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강요하고 다닙니다. 왜 그랬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한번 전차 한번 타보세요. 90%가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뭔가 보고 있어. 어떻게죠? 그냥 핸드폰 보잖아요. 각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카톡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게임하고 별거 다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저설교, 제목설교, 강개설교 해가지고 그것이 귓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강단이 바뀌어야 돼요. 실패하면 강대상 밀어버리고 실패 놓고 제목만 써도 뭔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이 뭐죠? 원어 적용, 원어에 있는 본질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해야만이 뭔가 바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뭘로 무장할 거냐? 전신갑주 뭐죠? 파노플리아, 완전한 무장, 완전한 무장. 그죠? 전신갑주라는 그 뜻이 파노플리아인데 이거는 뭐죠? 완전한 무장, 완전한 무장. 누가 무장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장 안 하고 어떻게 그 전쟁에 나서 싸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강대상이 지금 뭐예요? 군사 전부 다 성도를 끌고 가는 군대 대장 아닙니까? 대장이 지금 전부 다 마시에 무장을 하고 나가면 대장 듣고 나면 뭐 돼요? 전부 다 오합지대로 다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끌고 가는 대장이 무장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꾸준히 걸을 것과 그리스도인이 싸움에서 용기를 갈 것을 권고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10절 18절입니다.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에 거쳐가지고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각각 한 것씩 6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요, 에베소서 뭐죠? 성경 66권의 가장 엑기스가 에베소서 뭐죠?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성경 66권을 기름을 딱 짜고 나면 마지막 뭐가 남죠? 깨묵이 남죠. 그 결론이 에베소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의 구원이요, 구원. 옛사람과 구원. 바로 구원이 뭐죠? 1장이 성도의 구원이요, 구원. 2장이 뭐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죠? 옛사람, 새사람이요. 3장이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고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하면 되고 4장이 뭐죠? 연합이고요. 5장이 기쁨의 생활이고 6장이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는요, 거북이 등같이 그죠? 동그라미 7개만 다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완벽히 알아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생활의 일상적인 재난과 더불어 가지고 늘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주 그냥 주일마다 설교해야죠. 일주일에 7번 또 새벽기도 해야죠. 금요 철회해야죠. 얼마나 많은 말씀의 무장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겁니까? 싸움 중에도 대싸움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장 안 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큰 싸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이에요, 싸움. 왜냐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떼어놓고자 하는 많은 적들과 지금도 무수히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두 군데 세미나 가면서 40명, 30명 모인 목사님들한테 세미나를 하면서요, 얼마나 목이 터지게 외치고 왔겠습니까? 거기다 또 신천지 또꾼, 그 마시고 주석꾼 2명 만나가지고 2주 동안 그들을 설득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적과 싸워야 할 원수가 있고 우리가 그들과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전투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답니다. 강해져야 되고 뭐돼요? 요한 3서 1장이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하루에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답게 우리가 강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강건해야 되고, 고통에 대해서도 강해야 되고, 싸움에도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몰려와도 전부 다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가지고 있으면 겁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으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과 용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대단히 필요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자신의 말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 안에서, 그죠? 우리는 선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13절에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되려면 11절, 12절이 대응하면 절대로 13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내가 돼야만이 13절이 된다고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의 능력이 전능하심에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유혹에 항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전신갑주를 입는 핵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뭘 알아요?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에서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정말로 뭐죠? 정말로 로이폰 이제부터는 정말로 로이폰 이제부터는 그죠? 주 튀리오스 바로 주님이죠. 튀리오스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은 뭐죠? 이스키스 세력 힘이에요. 능력으로 크라토스 그죠? 이래가지고 강건하라 엔디나모 이렇게 우리가 강력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전시가 뭐였죠? 파노플리아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 즉 전신갑주를 입고 자꾸 입어가지고 또 옷도 입어보고 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이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키가 작고 골리앗은 육적장식이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사울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 다윗아 내 옷 한 입고 하면 너 입어보고 어떻게 입어보니까 너 커서 안 된다. 나는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뭐에 가겠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은혜를 지는 것은 스스로 입증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든 은혜, 즉 전신갑주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은혜는 바로 행이죠. 은총이죠. 그죠? 바로 카리스죠. 은혜가 행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수여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때를 당하여 견뎌낼 수 있는 갑주를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 이외에는 우리를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면은 우리를 지켜줄 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갑주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뭐였죠? 지난주에 뭐였죠? 겉옷을 다 벗어버려요. 겉옷 다 벗어버렸잖아. 겉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검을 사야 되는데 검이 뭐라고요? 바로 전신갑주를 또 입어보고 내 몸에 맞는 옷을 골고루 입어야 된다 해입니다. 이 갑주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옷이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사용해야만이 때가 오고 나면 그 은혜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무장해야 하는 까닭은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지려면은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천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하나 조건을 갖추고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는 천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입자라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가지고 내용이 내 안에 완벽한 무기가 될 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냥 겉옷만 입으면 겉옷만 뭐예요? 저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무장이 다 되고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이 이게 전시갑주 아닙니까?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게 되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히브리어로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가 뭐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는 게 뭐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소멸하고 그랬어요. 베알콜 알레 타파스 에트 마켄 하 에무나 아시에르 투켈룽 레카포트 모 에트 시치 하라사 하샤바림 이랬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원어를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글자 하나의 뜻이 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메알콜 알레 타파스 전부 다 모든 것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스 방패는 뒤에서 전부 다 이런 글자 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라고 됐는데 무엇이 필요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뭐가 보는 거예요? 빼야라 알라 바로 누레인데 신명사로 높은 곳 바로 높음 이거 높다는 거죠. 높임이 어디 있죠? 바로 위에 above 아무튼 on high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획을 이기기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묘한 적 관계와 생략을 사용하는 원수와 교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불안정한 영혼을 속이는 수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교함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뱀이라고 부르죠. 유혹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므로 이에 뱀이라도 하고 사탄은 강한 원수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나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충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번 주 내내 이번에 설명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권세와 지배에 대해서는 또 내일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